치셔서 영적인 파워로 나가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후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쫙 펼쳐서 알려주는 것보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공원까지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배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신나서 더 말씀을 더 잘 전하실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앞이 더 은혜의 자리, 물론 교회 모두가 여러분이 구하는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지만 우리 전에 나와서 지금 부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다 팻말을 붙일 거예요. 앞에서 가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금 더 지금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와서 잘 준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빈 자리가 많긴 하지만 제가 섬겼던 개척교회와 지금 이 인원이면 거의 2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앞에 와서 같이 예배된다면 서로 간에 또 성도 간에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 영이 흘러갑니다. 될 수 있으면 앞에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 부를 텐데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향기로 물들을 같이 노래합시다. 내가 너무 모든 그곳에서 주를 얘기하면서 주의 보혈로 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선이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 모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큰 문을 여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 이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지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대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주님 대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님 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대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대산을 넘어 번복해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번복해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까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는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영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니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종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금만의 소리와 세상의 영으로 속에서도 조금만의 소리와 세상의 영으로 속에서도 순결한 친구가 되리니 그리고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과 유용자들을 잘 다스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지며 침체된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풍요를 주셔서 온 국민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천 중복음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고 지키시는 주님, 올루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세임을 주셔서 모든 목양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루 목사님 건강이 속 회복되고 기력을 되찾아 예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모든 목양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께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며 대신방 중에 말씀을 전하실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영이 소성케 하옵소서. 또한 가치관 구조와 제도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마다 더욱더 하모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차세대 교육학과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은 장차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오니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홀로 독차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대표를 짝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홍호 담임 목사님 당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앞절로 보여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지고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을 경청하지 영적히 알리고 신앙의 벽덕이 하시고 한 영혼도 그저와 다 빈손 들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혼신의 힘을 다해 올려드릴 하모니 찬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이 찬양을 금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지게와 인터넷과 영상을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 삶 속에 은퇴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한 남녀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주가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 한국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잠옷실에 양쪽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그곳에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그 환상의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환상과 이어져서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침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쁨과 침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보신 환상들이 기억이 좀 나시나요? 까맣게 잊으셨어요? 아니면 하얗게 잊으셨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데요. 성령님이 말세에 임하셔서 우리를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은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씀, 들은 음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세는 조금 달라요. 말세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오순절날, 바로 그 오순절날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은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으십니다. 쏟아 부으셔서 같은 일을 하게 하셔요.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말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주셔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셨습니다. 지금이 말세가 분명하고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지금도 우리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건요, 점점 더 이 환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점점 더 많이 들려요. 그리고 주의 음성 들은 그것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들이 어디 추상적인 어디 영원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난주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환상을 보았는지, 지난주에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들을 내가 예언했는지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거의 한 0.1%, 주일날 와서 1시간 들었으니까 뭐 24분의 1, 하루에 24분의 1에다가 뭐 7분의 1 그거 곱해가면 얼마가 나오겠죠? 어쩌면 그만큼 한 1%, 내가 한 1% 정도 내가 듣나 봅니다. 1%가 아니라 0.5%, 내 인생의 성령의 충만함은 0.5% 정도인가 봅니다. 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바라는 건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내 지난 일주일이 또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이요, 나는 환상과 꿈이 보입니다. 나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영혼의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뭐 지난주식으로 말하면 성곽이 없는 페라조트, 그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 퇴락한 내 삶의 터전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환상 가운데 그 페라조트가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도저히 성벽을 세울 수 없는 그 풍요로운 페라조트로 보이기 시작하는 환상입니다. 내 삶이 무방비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키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페라조트를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불성벽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불성광이 되셔서 나를 사면에서 둘러쳐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 나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내 인생과 내 삶의 그 한 중심에 주께서 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영광과 자랑이 바로 그분뿐이라는 환상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0.5%가 아니라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주일 하루 종일이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7분의 1일 겁니다. 계산이 빨리 안 되나? 14% 되나요? 이틀이면 더 충만해지겠죠. 일주일 내내 내게 그 환상과 또 그 환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여러분들 신앙이 식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안 채워진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또 채우시고 채우셔요. 어쩌면 홍지주변에 있는 그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안 될 것 같은 그 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온갖 허망한 이야기들과 악다구니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도 주의 온화하신 음성과 주의 놀라우신 소망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샌가 세상을 보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게 어떤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 형제들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전에는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어떻게 내가 이 인간을 이용해 먹을까? 아니면 이 인간이 나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만큼이 될까? 그렇게 보여줬다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환상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귀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주가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환상과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즐겁죠. 그리고 보면 행복하죠. 세상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 되셔서 점점 더 환상으로, 꿈으로 가득해지고 주의 음성으로 또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긴 이야기했지만요, 아주 짧게 말하면 설교하고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조트를 봤어요. 함께
성곽이 없는 도시.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믿음의 눈으로 어쩌면 달리 보기 시작하고요. 주께서 불성하게 되셔서 지키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또 그 중앙에 주께서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이시더니 그 환상과 연결되는 명령들을 주셔 그 환상을 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셨던 분들이 여기 계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께서 주시는 음성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그냥 말 그대로 환상적인 명령입니다. 환상과 명령이 같이 와요. 우리에게 환상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음성을 계속해서 영혼에 울리도록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명령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도망치랍니다. 그리고 피하랍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거의 비슷한 게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도망가셔요. 도망가랍니다. 도망가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뭔 일 났습니까? 도망갑니까? 뭔 일 났습니다. 그러니 도망가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북방에서 도망가래요. 바벨론 성에서 도망가랍니다.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방은 대대로 그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에 강한 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짓밟았던 여러 가지 제국들, 아수르, 또 바벨론, 아람, 여러 나라들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났는데요. 그 시리아 지역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람 지역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가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이름 붙여진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예전에 그 아람 그 지역이요. 다윗 때는 이스라엘의 지역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짓눌렀고요.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빨리 도망가래요. 바벨론 성에서 피하랍니다. 그러니 느낌은 뭐죠? 잡혀간 거기에서 이제 빨리 도망가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더 위에 하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환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바벨론의 성이래요. 바벨론 성.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바벨론 뒤에 메대와 파상 돼가지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뒤를 이은 거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으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다리오는 고레스 이후에 고레스가 1대고요. 다리오는 3대 왕입니다. 그러니 벌써 페르시아의 세상이 이제 바벨론의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다리오 왕 2년인데 바벨론 성에서 도망가라고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있는 도시, 잡혀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바벨론은 상징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잘 익숙하시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시스템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거기 성에 아마 숫자를 쓰여진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따라서 아래로 가보시면 딸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7절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바벨론이라는 게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여기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바벨론과 북방의 성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론의 딸과 함께, 바벨론의 시스템과 함께 있는 시온아. 예루살렘에 너희들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딸과 함께 살아요. 여전히 바벨론의 딸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요.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 그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떠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겁니다.
왜 여기 시온에 와 있으면서, 왜 여기 이 페라조트, 하나님께서 채우실 이 땅,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잡혀있던 곳, 그 바벨론,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곳, 그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야 됐던 거기서의 삶을 여전히 여기서도 살아가냐는 거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어쨌게요? 어쨌게 이걸 버려야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 같았는데 이제 끌려가서 그쪽에다 던져줬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야? 끈떨어진 연이에요. 끈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정말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갔습니다. 아, 고아가 뭘 어쨌게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고아, 정말로 부모가 없는 사람, 육체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피규어라고 그러죠. 때로는 뭐 위대한 선생님이 내 부모처럼, 아니면 나를 돌봐준 그분이 내 부모처럼 뭔가 돌보지 않는, 정말로 그런 것도 다 끊어져, 정말로 버려진 고아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 같으십니까? 그 버려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기펴고 살지 못합니다. 늘 기죽어서 살아가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완전히 끈이 끊어진 사람이야. 누가 여기서 나를 돌봅니까? 모두가 나를 버렸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기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늘 보기 싫고 늘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건 적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사람들만 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나는 살갗이 벗겨진 사람처럼 여기 있는 거예요. 살갗이 벗겨진 사람처럼, 성벽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보호도 없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은 그 땅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눅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 들지 못하고 눈내리 깔고 살아야 되죠. 늘 여기저기 둘러봐야 돼요.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 왼쪽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오른쪽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앞을, 내 뒤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눈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계속해서 눈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죠. 바벨론에서 삶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이기도 하기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돌아갈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헛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버려진 사람, 집 떠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릅니다. 군인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왜? 그게 찐밥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집 떠나 있기 때문에 늘 배고픕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니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고, 마셔도 막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삽니다. 바벨론의 삶이라는 건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늘 손은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뒤에서 뭔가 계속 붙잡고서요,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내놔야 될 때 섣불리 내놓을 수 없어요. 늘 고민하고 뒤에서 만지작거리며 계속해서 계산하고 내놔야 돼요. 바벨론에서의 삶은요, 중심이 늘 뒤에 있는 삶입니다. 태권도라고 뒷굽이에요. 뒤로 늘 빠져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앞굽이로 내 중심을 앞에다 놨다가는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난 늘 도망갈 준비가 돼야 돼요. 난 늘 도망갈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헌신할 수 없어요. 늘 계산하고 뒤로 빠져야 됩니다. 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달려갈 수 없어요. 왜? 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뒷굽이로 서야 돼요. 왜? 나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사람하고 나는 선 끊어진 사람이고 나는 아무 도움이 없는 벌거벗겨진 채로 나는 살갗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거기서 살아가는 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 뭐를 선을 위해서 왜 내가 헌신합니까? 이 비참하고 이 불쌍한 인생이 왜 의로운 것을 향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합니까? 나는 앞구비로 설 수 없어요. 내 중심은 늘 뒤로 빠져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주고 그리고 늘 내 보신을 위해서 나는 이것저것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요. 인생은 늘 장밋빛 아니야. 늘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삶이에요. 어두운 얼굴로 다녀요. 기죽은 얼굴로 살아요. 그리고 늘 욕심과 탐욕, 그것에 대해서 핑계가 많아요. 욕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핑계입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냐고. 나는 바벨론에 지금 살아가는 거다. 이 정글에서 나 혼자 던져줬는데 난 어떻게 사냐고 항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벨론에서의 삶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그 바벨론에 딸리고 함께 살아갔다. 바벨론의 스타일을 버리래요. 바벨론에서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랍니다.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버리라는 거죠. 누구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래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강남은 그렇게 삽니까? 낮에는 고상하게 커피 마시고 밤에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만 있는 데가 강남인가요? 거긴 그래요. 섹시 베이비 그러면서 갈 때까지 이제 가볼까? 이래요. 강남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강남 스타일이라고 합시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벨론에서의 그 스타일, 그 삶의 방식, 그거 떠나가라. 빨리 떠나가라. 도망쳐라. 간절하게 지금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이 명령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스타일을 버립니까? 그 스타일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먼저 기억하셔.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요, 너희는 내 눈동자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눈동자래요. 너희를 해하는 자, 8절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보호가 없다고요? 천만에. 지금 바벨론에선 보호가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시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을 범하는 사람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뭐라고 계시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눈동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냥 무방비로 던져진 삶들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겁나서 어쩌면 바벨론 스타일로 살아가는 기죽어 살지도 모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님의 눈동자이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이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누가 그 눈동자를 범합니까? 주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요. 불성광이 되셔서 사명을 둘러싼 불성광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얘기하셔요. 너희는 내 눈동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셔요. 뒷구비로 계속 중심을 뒤에다 놓고서 뭔가 선한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못난 삶들, 그 못난 삶들을 살지 마셔요. 겁나서 어쩔 줄 모르는 머뭇거림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집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집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이 어려운 사람들은 꿈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꿈을 못 꾸냐고, 너 이거 멈추고 조금만 더 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동안의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냐. 그동안의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갇혀있는 그것에서 정말 싫고 말도 안 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하고 내 삶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디뎌야 되는 이 발 디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난 그냥 거기서 엉거주춤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 그렇구나 하면서 사실은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스타일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보호할 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자셔요. 주께서 밤낮으로 지키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지키셔요. 엉거주춤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 삶에 선한 것을 향해 헌신하는데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스타일 엉거주춤이라면 여기 다른 스타일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스타일.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이건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보셔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뒷구비로 살지 않으셔요. 늘 앞구비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으셔요. 주님이 뒤로 물러나신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상한 동네 나사렛에서 나셨지만 한 번도 비굴하게 눈 좌우로 굴리며 살지 않으셨어요. 고개 숙이고 살지 않으셨어요.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늘 자기의 삶을 몽땅 내던지시며 앞으로 십자가 그 갈보리까지 앞으로 가셨지 뒷구비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스타일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 그 스타일 보기 시작하십시오.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주께서 열국 위에 손을 흔드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을 노략하던 이들이 이제 노략거리가 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예요. 주님이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 내가 손을 흔들겠대요.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드신다고 하셨어요. 땅을 흔드신다고. 그래서 열국을 뒤집으시겠다고, 역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다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흔들겠대요. 주께서 손을 흔드시면요, 그 유브라데 하수가 그 강이 마릅니다. 주께서 그 손을 흔드시면 그 강한 나라 애굽이 두려워 떱니다. 주께서 손을 흔드시겠대요. 주께서 내가 손을 흔든다. 그러니 노략하던 자들이 노략거리가 될 거다. 너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침노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던 그 적들이 어딨냐는 거죠. 몽땅 다 뒤집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정말로 강력한 적들 앞에 눌려서 여러분 숨도 못 쉬고 사셨던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주께서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것들을 위해 지금 손을 흔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그것들을 뒤집어 내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악한 힘들과 여러분들을 노략하던 그 권세들은 깨뜨려져 이제 무너져 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흔들어서 뒤집어질 거고 너희들은 내 눈동자고. 그러니 바벨론 스타일로 살아갔던 거 그것에서 떠나기 시작하라. 그 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굴하게 살지 마셔요. 고개 숙이지 마셔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뒷걸음지지 마셔요. 머뭇거리지 마셔요. 선한 일에 머뭇거리지 마셔요. 내 삶을 헌신하고 던져야 되는 그것에 멈칫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가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더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동자들아, 내가 손 흔들고 있다. 세상의 전세는 역전됐어요. 그러니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돼지들이 먹는 돼지 주홍 열매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지 마셔요. 주께서 아버지가 내 손에 가락지를 끼우셨는데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셔요. 교만하고 코를 그냥 하늘로 치켜 세우며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는 멀어져야만 합니다. 어서 그 삶의 방식에서 멀리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노래하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먼저 명령은 분명하게 들으셔.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새기시, 내가 노래하고 기뻐해야지. 그리고 하나는 이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10절, 11절은요, 앞에 6에서 9절까지는 다릅니다. 6에서 9절은 복수예요. 시온의 딸들아. 그러니 어쩌면 각자가 그 바벨론의 방식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노래하고 기뻐하는 건요, 그때는 단수로 불러요. 너희들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어쩌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 명령대로 받아놓고 왜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노래하고 기뻐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한대요. 주님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임하셔서 거하신다라는 게요,
그냥 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겠다라고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내십니까? 불쌍해서가 끝인 것 같으세요? 어쩌면 그게 이유와 동기는 될 겁니다. 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끌어내서 뭐 하려고요? 목적 없이 그냥 불쌍해서 건져내준다. 그게 끝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은 점점 알아갈 거예요. 뭘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위해서요?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 거예요. 아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뭐가 멋져서? 아니,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보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요, 건져내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긍휼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건져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거기 거하시려고 이 사람들 불러내셨어요. 작정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성막을 지으려 거하셔요. 성막을 짓는 거죠. 성막만 짓나요? 아니에요. 여호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라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에게 부담 하나를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지어준 거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내가 무슨 거룩하게 사냐고. 이 땅이 거룩하게 살 만한 땅이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셔서 우리에게 벌받은 빌미를 주셨냐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죠. 구원하시고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들었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귀에 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절함으로 하시는 일은요, 주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도대체 뭔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간절한 사랑을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의 간절함이 왜 성령이 불일까? 세상을 몽땅 태우는 능력, 증기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하신지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깊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노래는 가볍지 않습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그냥 뭐 날라리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깊은 기쁨이에요. 어찌 이런 은혜가, 어찌 이 영원한 사랑이, 도대체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노래하셔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요, 그냥 뭐 얘는 너 혼자 살다, 아니죠, 나 혼자 살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그런 기쁨과는 달라요. 여기는 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기뻐해라. 그리고 노래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이 노래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여기 계십니다. 구원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은혜로 지금 여기 거하셔. 기뻐하셔. 감사하셔.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또 왜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그러냐면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대요. 내 백성이 된답니다. 돼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로암미였습니다. 로 그러면 부정하는 말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 낳으면 네 자식 낳으면 로암미라고 그래라. 뭐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셔. 암미라고. 암미는 뭐죠? 아들,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이건 회개죠. 그리고 삶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열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많은 일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아, 그게 왜 노래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운명 내지는 우리가 어제는 이미 잊어버렸었을 그 귀하고 풍성한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겁니다. 창세기, 스가랴는 구약이 얼마나 끝입니까? 그러나 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네 자손을 통해서 열국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그 말씀이요. 난 잊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 복 있는 자들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성실하게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되어서 올 거예요. 여기 이 파라조트,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충만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올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왜? 아, 교회가 부흥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즐겁고 기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삶의 운명적인 그 길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기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은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의미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내 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안타깝게 아니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걔네들이 내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노래할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풍성한 곳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뭐 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거하기에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바로 여기 그리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신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면 나는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노래하고 기뻐합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대요. 다시 택하신대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다시 택함 받은 예루살렘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시온은 이제 무너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시 예루살렘, 너희의 삶의 그 자리, 너희가 지어가는 바로 그 도시, 그 삶의 터전, 거기가 다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곳을
그리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위해서 택하신 것으로 다시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들로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거 무너졌었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무너졌었어도요,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는 거예요. 어디 너는 버렸다 다른데, 아니 여기 다시.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여기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못했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라 다시 여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답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기뻐하셔,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택하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이리로 부르셔 구원하시고 또 여기 임하십니다. 기뻐하고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천 수목에 여기에요. 여기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잠잠하라는 명령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기서 혈기 있다는 게 화내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개혁 개정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니 왜 개혁한 걸 이렇게 했습니까? 중립적으로 읽으면 사실 이 말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혈기, 피의 기운이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명령처럼 보이지 않죠?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건 명령처럼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어 성경도 보면요, 그냥 be silent 이래가지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라고 명령으로 해석해요.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더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 명령은요, 뭐뭐 해라라는 동사, 명사형입니다. 그 명령형의 동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잠하라고 하는데 잠잠해라. 사실 말이 안 되죠. 벌써 시끄럽잖아요. 잠잠해라 라는 명령은 어떻게 내리냐면요, 여기 있는 본문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 쉬. 이게 감탄사입니다. 이게 동시에 의성어지만 이렇게 품사로 따지면 감탄사 종류가 되겠죠. 쉬. 히브리 말로 하스입니다. 하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허쉬죠. H-U-S-H. 허쉬 초콜릿 아닙니다. 그건 H-E-R이에요. H-U-S-H. 허쉬예요. 혹시 찾으시려면 옛날에 허쉬 커피 영의지 할 때 허쉬입니다. 허쉬, 쉬, 쉬. 여호와 앞에서, 쉬. 왜? 여호와 앞에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때도 뭐야? 하쉬, 하스, 조용해라. 스바냐 1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스라고 말할 때는요, 이건 거의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뭔가 곧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벌어질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일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왜 하스, 쉬, 여호와의 전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해야 해요. 왜? 그분이 그 성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신대요. 어디서? 그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무슨 성소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성전 없습니다. 지은 지 이제 토대를 닦고서 2개월 지났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3년은 더 지어야 돼요. 그러니 별로 지은 건 없을지 몰라요. 어쩌면 기초에다가 한 10cm나 올렸을까? 요만큼이에요. 근데 뭐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서, 다른 곳 없어요. 그 파라조트, 그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신답니다. 규모는 예전과 비교해서 말도 안 돼요. 진행, 공정률도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뭐 임하셨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 노래하고 기뻐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해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나신대요. 그 성전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대요. 내 삶을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내 한 사람, 한 개인이 성전으로 지어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근데 내 삶의 규모를 보시면요, 위대한 영웅들, 신앙의 영웅들에 비해서 내 삶의 규모는 너무 작아요. 내가 무슨 위대한 연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 그러기는 이미 틀렸어요. 내 삶의, 내 성전의 규모는 작고요. 게다가 뭔가 공정률이라도 높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척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꽝입니까? 아니요. 내 삶에서 이 성전에서 주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뭐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니야. 그래도 더 크고 뭐 위대한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많은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100%라고 하면 우리는 몇 프로쯤 왔을까? 어쩌면 뭐 5%, 7%, 아니 교회가 40주년이 됐으니까 40% 됐나요? 규모, 그리고 진척의 공정을 살펴보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아니요. 하지만 뭐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왜? 그 성소에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주께서 이제 일어나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규모, 우리의 공정률,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재하신 분, 구원하셔서 임재하신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슥 일어나시는 분이죠. 임재하셔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세상을 바꾸셔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나려 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그 스타일을 바꾸려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요. 여전히 그 손을, 그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흔들기 위하여 일어나셔요. 어쩌면 그 눈동자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은 그 성전에서 일어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함께 하셔요. 이렇게 잘하고요? 예. 이렇게 잘하는 게 적어도요? 예.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명령은 뭐요? 왜? 주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환상과 또 연결되는 명령을 봐요. 파라조트, 감없는, 어쩌면 퇴락한, 거기에서 또 슬프고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러나 성전을 짓겠다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바벨론의 스타일이 남아있다면 어서 떠나셔. 어서 떠나시고 기뻐하며 노래하기 시작하셔. 조용히. 불평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처소에서 여호와가 일어나시는 것, 그것들을 보시며 여러분 기뻐 노래하시며 이제 움직여 가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성에서 떠나셔요.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했던 삶을 버리셔요. 비굴했던 삶, 멈칫거렸던 삶,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의를 향하여, 잘 모르시겠거든. 예, 강남 스타일 말고 바벨론 스타일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 잡게 당당한 하늘을 보시고 의를 향해서, 또 선함을 향해서, 아버지 보이신 그 빛을 향해서 뒷굽이 말고 앞굽이로 또 봐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침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다른 어느 때도 아닌 이번 한 주 또 한 주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움직여가는 사람들, 거기서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또 잠잠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움직여갑니다. 성령님이시여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로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 먼저는 성령님 우리에게 환상과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환상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로 이 움직이는 일에 바벨론을 떠나는 일에 바벨론에서 도망가는 이 일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스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에게 보신 환상을 성령님 우리를 보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니 아들의 영으로 가득 차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꿈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뒷모습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담한 성령 같은 우리들 주여 주님이 지어진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이 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성령입니다. 아버지 내 삶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구하시는 성령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아버지 성령을 함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무거운 성을 지으셔서 죄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오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전도가 가까이라 전도가 여러 순간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시험에 나가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시 아버지의 마음에 내 천원을 아버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천원을 갖지 함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 당신 대단히 놓습니다. 세상을 맡깁니다. 아버지가 당신 대단히 놓게 하나님의 내 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지는 자들과 살게 하시옵소서. 성을 노래 놓으시옵소서. 주여 놓으시옵소서. 내 앞에 앉아네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너를 눕혀 경배해 진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인대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거룩한 문대 오시며 영광의 관세네 그 영광 찬란해 빛내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나님 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펴시는 놀라우신 주님 주여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는 주님을 보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보며 모든 두려움 내려놓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서실 주님 그 주의 소망 그 역사를 보며 아버지와 이 땅을 정말로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장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의를 그 선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 생명으로 나오는 것 그것들을 보며 노래하며 기뻐할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그 귀하신 순종과 아들의 삶을 많은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그 길 따라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방식 말고 주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주여 기쁨으로 또 잠잠함으로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핑계대지 않으시며 그 귀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도 기쁨으로 잠잠히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이요 함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영생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빛으로 세상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최영호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의 안에서 가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여 나의 소중한 곳에 이 시간 바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아버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4부 예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 두 분이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요.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께서 한몸 이루게 하신 귀한 부부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는데 이제 또 새롭게 결단하며 또 결심하며 한 인생의 한 구비를 돕니다. 아버지는 그 구비를 돌아 만나는 이가 주님이시오 또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결단이 이 결심이 또 이 변화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이 부부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자니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이미 주보를 보셨지만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저녁입니다.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7시에는요. 인천 수목회 모든 재직들 특별히 지난 수요일 공동의회에서 이제 재직으로 이제 완전히 인선이 끝나신 분들 다들 오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다시 확인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스타일의 재직이 아니라 정말로 시온 스타일의 재직들답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또 아무 불평 필요 없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 걸 보며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재직들이 되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모두가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5시에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선물로 주신 재직들 임명하는
임직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할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시입니다. 지금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매월 2번째 주에는요 사랑의 미용 공사가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2시 반까지예요. 아마 1시에 예배, 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저기 1층 다리타품에서 머리를 깎아주셔요. 다는 아니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새 가족들은 가서 깎으시면 됩니다. 저기서 지금 머리를 해주시는 분들이요. 실장님도 아니시고요. 다들 원장님들이십니다. 머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셔요. 저기 직업훈련원에서 훈련하려고 막 나오신 분들 아니시고요. 다들 개인 샵들이 있으시고요.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게 좋아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믿고 머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미용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서로 섬기고 또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꿈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달 개학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덕에 서야 돼요. 그래서 사관학교,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녀들 보내주셔요.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시고 애들이 간다는 말 없으면 가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꿈 청소년 행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의 지진에 달려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거고요. 또 그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갇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기서 해야 될 일에 더 마음을 모아서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에 우리가 몸은 못 가도요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싶고 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진 그 복구를 위해서 여러 성금들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날 이 성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봉투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주보에 지진 구호 모금 봉투가 있을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청성껏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모아진 거는 어디 다른 단체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다 취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들이 함께 모으는 데다가 뭐든지 총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빨리 그리고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아진 성금이 전달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지진으로 피해 입은 그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요즘께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데요. 도대체 뭘 어디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아무데나 가나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가 그냥 교회가 되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기가 교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건요 사실은 부르신 움직임이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궤도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멀리 가는 궤도예요. 그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궤도입니다. 생각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그냥 거기에서 좀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도망가라고 급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방식으로 사는 삶에서 급하게 떠나셔야 돼요. 아주 급하게 떠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누군가 한번 채우시고 주의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바벨론의 방식들 그 방식들에서 속히 벗어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한 주간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교회로 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서로 증거하고 그 일로 격려하고 그래서 기쁨과 노래는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우리의 삶,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꿈꾸셔요. 하나님께서 봄을
하나님 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봄을 주실 거예요. 일어나셔서 봄을 주실 겁니다. 일어나서 생기로 채우실 거고, 일어나서 꽃피게 하실 거고, 일어나서 주께서 일어나서 울 포도로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귀한 일들,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라. 하늘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와. 그를 위대하시와. 그를 위대하시와. 그를 위대하시와. 우리와 주의 이름으로 성공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가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러냐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열방의 주를 송축할 그날,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그날, 주의 다스림은 온전하시고 주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고 우리 향해 펼치시는 그 은혜,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날이 오기를, 주여 그날이 오기를 확신한 이들이 기다리며 또 순종하며 건너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날들을 하루하루 주여 기쁨으로 노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놀라우신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떠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점점 더 멀리 바벨론에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삶들,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며 예배하며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보며 주여 움직이게 하시니 주님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귀하신 역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줄 믿사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로 채우시고
특별히 가장 귀하고 선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아버지는 환상을 보는 한 주간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 되게 하시사 주여 이 한 주간이 정말로 신앙이 자라며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 주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손해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 통대를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린 손길들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 향한 간절한 간구를 담아 이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셨으니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에 하늘보다는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귀하신 선물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쁨으로 또 다음 주 예배하겠습니다.